2009년 5월서부터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의 극단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어요. 너희들은 성경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유일한 책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정작 너희들은 왜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니? 왜 아이들을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니? 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아이들은 그릇과 같아 무엇을 얼마큼 담느냐에 따라 그 내용물이 바로 그 아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빠가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또 말씀하시려나, 그 당시 아버지가 좀 저한테는 좀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자기 은근한 방으로 부르시더니 이제 물어보셨죠. 솔직히 엄마 아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도전을 주셨는데 엄마 아빠들이 순종을 못했어. 지난 1년 넘도록 순종하지 못했어. 근데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 볼래?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 보고 과연 엄마 아빠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응답을 받아봐. 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셨어요. 너의 선택을 아빠는 존중한다. 너 계속 이렇게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싶냐? 아니면 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학교들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아빠가 주는 마음을 따라서 한번 노인가 스쿨, 여기서 하나님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아빠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이들이 일정 기간 기도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2주인지 뭐 한 3주인지 기도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턱 가지고 온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지고 왔던 이 교육의 멍해가 예수님의 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지어준 멍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큰 도전이 됐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노인가 스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함으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때 상황은 저희가 학교를 대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첫 순종이었어요. 2010년 11월 캠프 전신인 노인가 스쿨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문화행동 아트리 선교사들은 어린 자녀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했다. 마땅히 교육할 장소도 없는 상황 가운데 삼성교회 카페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 근데 이야. 그대로네, 그대로. 와, 그대로다. 이었던 것 같은데? 야, 어디 우리 첫 수업했던 데가 어디지? 저쪽이었던 것 같죠? 저기야? 근데 약간 좀 더 커진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대로야. 그대로고 의자도 그대로고. 우리 12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변하지 않았고 옛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여기였던 것 같아. 하나, 둘, 세 번째. 그지? 여기 맞지? 그래, 여기. 세 번째 여기야, 맞아.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했었어, 여기서.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감이 다른 어떤 행복감보다는 그 삶 자체에 있었던 소소한 추억들과 내가 해볼 수 없었던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행복감이 저한테는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후회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가 스쿨.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였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맞아. 그러면 우리 서준이가 혹시 그 말씀 외울 수 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네. 그래. 그건 28절이었어. 29절은 너희들이 본래 받은 노인가 스쿨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받은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은 노인과 스쿨 약속의 말씀이에요. 첫 수업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시작했다.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외우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숙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 이게 원래 헬라어로 신약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못 알아듣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후토스 가르 에가 페센 말씀이 포데오스. 뭐라고 하죠? 그냥 말씀이 그냥 어떤 그냥 책으로 읽히고 글 어떤 그냥 들려지는 어떤 말씀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되게 재미있고 생동감 있고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의 기준에서 그리고 저의 그 나이에서 좀 뭐랄까 피부로 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서 제가 많이 그걸 듣고 말씀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도 있고 말씀과 복음의 빛이 비춰진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린 아이들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불러주셨다. 저도 몰랐던 아이의 자기는 아니까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막 부르르 떨더라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왜 그래? 근데 저도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었고 감사했고, 그래서 이름을 스스로 자기가 바꿔달라고 하니까 전 너무, 할아버지가 장명소 가서 10만 원 주고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들어서. 근데 그때 너무 마음에 주신 이름 복음, 복음, 복음. 이 아이에게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주신 것 같고. 상황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행복한 수업이었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 그 부르심으로 열방을 향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 엄청 재밌게들 놀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방기도 많이 했잖아. 그거 기억나니?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방문했다가 너희들이 여기 2층에서 열방기도 하는 소리를 들으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이게 열방을 위한 기도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거야. 시골 예배당 유아실 같은 그 반 2층에 있는 공간을 저희 학교 아이들의 그 교실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교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좁았고 굉장히 지금에 비하면 열악했던, 공간적으로나 또 어떤 식단이나 뭐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열악한 것들을 열악하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여기는, 정말 그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 불행이나 억울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느껴졌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2011년 5월 29일 출퇴근하던 선교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기 가요? 저기서 처음 노인가 타다가 저쪽으로 간 거야. 저쪽으로 갔고. 여기 형제만. 형제 8명이었어. 들어가 봐. 네? 7명. 책상 2개, 옷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락방이 진짜 손바닥만한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전체 몸을 다 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진짜 쬐끄만한 다락방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어디 공간이든지 다 그냥 교실로 사용을 했다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날씨가 좋으면 이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모든 공간이 교육에 이용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연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놀이였다. 본인들이 창작해서 노는 일상이었다. 학교다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도요, 그냥 저희 안에서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나이 때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놀이, 그리고 저희 나이 때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말씀, 이 두 개가 좀 합쳐져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 Say 1, 2, 3, 4.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실 만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우리 이제 예수 생명 어린 선교사. 처음부터 내 삶은 아하. 예수 생명 아니었죠. Come on. 나나고 더럽고 아니었죠. Say 1, 2, 3, 4. 십자가. 그분의 총체적인 복음 앞에 나를 세우네. 그때부터 내 인생 엑소 와우 예수 생명 내 인생 충성.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은 여주로 거처를 옮겨주셨다. 환경은 뭐 여주는 진짜 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테라스, 그러니까 지붕만 있는 바깥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를 다 막아가지고 이제 교실로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비닐하우스인 거예요. 실제로 비닐로 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더웠고 에어컨을 틀면은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웠어요. 그 내부가. 그리고 난로도 났어요. 저기 겨울에는. 근데 난로를 피워도 절대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죠.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방해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초창기에 우리 서준이, 서인이, 그리고 복음이 이 친구들이 이제 노인가 스쿨에서 생활했다가 여주에 넘어갔을 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때여서 그때 이제 때마침 헤브론이라고 하는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자녀 세대들은 헤브론에 가서 이제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과 그 밑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 쉽게 해서 소위 이제 유아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던 거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만 추억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 심심할 때 그 엄마 아빠랑 그리고 이모 삼촌들이랑 놀러 왔었어요. 저는 아빠가 여기서 잣을 따줬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얘기 좀 해주지. 미끄럼틀 저거 타다가 막 치마 다 더러워지고 그래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더북 공연을 하게 되므로 외부 사역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외부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공간적인 그 이동으로 외부에서의 활동의 시작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들을 객원 배우들을 뽑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객원으로 뽑혔던 가정이 저희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도 노인가 스쿨에서 공부하게 되어질 일이 또 일어났고 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어떤 노인가 스쿨의 학교가 조금 이제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로소 외부 인원들이 정말 학교에 조인하고 싶어하는 인원들이 더 강력해져가지고 그 바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주에서 몇 가정 그 근처에 와서 살면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문막으로 이사 들어가면서는 좀 더 그 오픈되는 것이 본격화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더불어 1년간 공연을 하게 됐고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공연의 결과로 광야 지금 아트센터가 생긴 거고, 그리고 그 공연의 결과로 또 하나 생긴 게 바로 문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2017년도에 더북의 그런 재정적인 어떤 주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함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문막으로 이사가 들어갈 엄두를 못 냈겠죠. 거기 그 공간을 처음 딱 보러 가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생각은 이제 여기서 학교를 확장해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사실 학교에 대한 비전은 갑자기 생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2006년에 저희 아트리가 시작될 때 벌써 아트리라는 이름 안에 주님이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아트리의 첫 학교는 사실 유초등부가 아니었습니다. 아트리의 첫 학교는 쌤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선교사 훈련 과정이었고, 그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노인가 스쿨이 먼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문막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그 캠퍼스를 딱 주시면서 제 안에 이거 예전에 그 쌤처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임마누엘 과정을, 대학 과정을 먼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과정 부살레를 만든 거죠. 이제 캠프 첫 번째 학기를 이제 이곳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한 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처음 캠프가 시작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더 뭔가 자유롭게 뭔가 공간을 사용을 하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캠프 임마누엘을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 전한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마음은 문화예술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람보와 같은 사람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해외로 그리고 각 한국 교회로 파송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동일한, 어떻게 보면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격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어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성경을 n분의 1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 다 가르치고 과학을 다 모든 sabject를 다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성경 한 과목을 가르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처음 출발점에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전부가 된 학교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된 학교를 세워라. 오늘날의 예술교육은 철저한 인본주의 중심의 교육이다. 그러나 캠프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복음의 관점에서 예술을 표현해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커리큘럼의 뼈대를 세웠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기능적인 것을 많이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갈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기능들을 배워가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신학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엘에서 뭔가 뼈대가 세워진다면은, 그리고 임마누엘에서는 이제 람보 같이 믿음의 근육이 있는 문화 선교사라면은, 그 가운데 중요한 거는 이 뼈대와 근육을 붙일 수 있는 힘줄이 이제 생성되는 그런 학교여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과정은 너무 간단한데, 사무엘을 졸업한 애들이 부살레에 가는 것이고, 부살레를 졸업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캠프 임마누엘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4살서부터 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경으로 철저하게 복음이
생명이 되고 복음이 체질화된 아이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세파가 몰아쳐도 이 복음의 중심성을 잃지 아니한 그런 아이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문화예술적인 통로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이용해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정말 복음의 종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이 21세기의 복음의 일꾼들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비전의 핵심들이고요. 아이들은 이런 정신 위에 기능과 영성을 같이 배워나갔고 아이들 안에 복음에 반응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막 제가 부르심도 까먹고 제가 지금 요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제 앞에서 막 울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형제들 기숙사 방에서 애들이 그냥 다 우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회개함으로 울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마음으로 학교 다니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아이들이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내 녀석들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를 저는 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싶다, 돌이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거처를 퇴촌으로 옮겨주셨다. 사무엘, 부살렐, 임마누엘 세 학교의 터가 더 다져지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시간을 통해 캠프는 첫 졸업생 필드 캠퍼를 선한목자교회로 파송하게 되었다. 파송된 교회 현장에서 공연 예배로서 창작에서 무대에 올리기까지 문화예술 선교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불러주셨다. 처음에 노인가스쿨에서 꿈꾸던 일이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트리라는 이름하에 캠프가 캠퍼스를 갖게 되고 고정적인 학교 건물을 갖게 되는 비전을 주셔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실 믿음은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환경에 그냥 복종하고 그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맞춰서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캠프의 환경들이 사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트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는 어디를 가도 동일해야 됩니다. 더 트리가 만들어지고 그 3,000평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만들어져도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믿음을 쓰셔야 돼요. 똑같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에서 환경으로 나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에서 환경이나 조건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은 결국에는 믿음이 아닌 게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안다. 어디에 처해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캠퍼들이 정말 배워야 하는 믿음의 자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가? 우리는 어디에서도 만족할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려운 문화예술 영역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대로 쭉 뒤돌아보지 않고 그날까지 함께 가는 캠퍼로 나아가자. 한 번 캠퍼는 영원한 캠퍼.